정조의 치세하에 득세했으나 끊임없이 다른 당파로부터 배척당했던 남인들은 정조 대왕이 죽고 순조가 등극하면서 왕후의 수렴 청정이 시작되자 대거 정치적으로 몰리게 된다. 그 좋은 빌미가 되었던 것이 바로 천주학과의 연관이다. 1801년 박해가 시작되자 다산과 관계에 있던 이가환, 권철신, 이승훈 등을 비롯한 남인 학자, 정치가들은 대부분 처형되었다. 다산의 가족도 셋째 영인 정약종, 정하승의 아버지다. 참수당했고 둘째 영인 정약종과 다산은 귀양이 결정되었다. 처음 경상도 장기로 귀양 갔던 다산은 황사양 백사 사건으로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고 다시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황사양은 다산의 조카 사이, 즉 정약현의 사이이다. 그는 로마옥 교황에게 군대를 보내 천주교도를 박해하는 조선을 물리쳐달라는 글을 썼다가 발각되어 극형을 받았다. 비록 다산이 귀양을 가기는 했으나 하필 귀양지인 강진은 그의 외가였다. 다산의 어머니는 고산 윤선도 공제 윤두서의 집안 사람으로 해남 윤씨였다. 더구나 강진에서 가까운 곳에 친척들이 살고 있었다. 외가라고 해서 가언이 아닌 기양지 선정에 어떤 배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 하지만 현재는 이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 다산은 강진에서 고차한 유배 생활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매우 부자유스러웠으나 점차 유배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1808년에는 비로소 외가 해남 윤씨가 거주하는 도안면 만덕리 귤동에 있는 윤단 산정으로 옮겨 다산 초당과 동암, 서암을 짓고 저술활동을 하면서 제자를 가르쳤다고 한다. 다산은 이 시기에 초당에서 조금 빗긴 언덕 위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했다는데 그 자리에 지금은 천일각이라는 정자가 지어져 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바라보면 바다의 좁은 수로를 격하여 건너편 강진군 칠량면 대포리 쪽의 산이 보이고 그 산 중턱에는 특이한 자국이 나타난다. 날씨 탓에 물안개로 흐려질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으로 봐도 아주 뚜렷할 정도로 십자가 모양이 눈에 띄는 곳이다. 그런데 이 십자가 모양은 백년사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백년사로 올라가는 만덕산 입구에서는 다산 초당에서와 마찬가지로 뚜렷이 볼 수 있다. 다산 초당에서 북쪽으로 놓여있는 백년사는 조선말 한국 불교의 큰 발자취를 남겼던 초유선사가 머물던 자리다. 그는 다산에게서 경학을 배우고 다산에게는 차를 만드는 방법을 익히게 하는 등 절친하게 지낸 사이라고 한다. 다산은 기양한 후에도 초유를 그리는 시를 남겼다. 하지만 귤동에서 남쪽으로 약 8km 내려와 해안으로 다가서서 보면 십자가의 모양이 점차 사라진다. 그리고 이 산이 위치한 칠량면 대포리에서는 단지 근처의 다른 산에서처럼 산의 커다란 암석들이 골짜기를 흘러내린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다. 이 지방 사람들은 산의 이러한 부분을 떨밭이라고 부른다. 귤동의 정면, 즉 산이 위치한 바로 아랫마을에서는 아예 작은 산으로 가려 산의 그 흔적 자체를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산이 놓여있는 칠량면 대포리의 주민들은 이 산의 특이한 형태를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자료를 다산의 생애와 사상에 연결시키는 것이 학문적으로 인정되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지형, 지리, 지질의 전문가, 그리고 조사 방법에 익숙한 전문가들의 전문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러한 떨밭의 형태가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180여 년 전에도 같은 또한 유사한 모양으로 존재했는지 추정할 수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다산이 남긴 자료 속에 숨겨진 이유와 장소 선택의 이유를 새롭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앞에서 언급된 여러 과정의 검증 작업을 통해 다산의 학문적 연원과 사상의 숨은 배경, 삶에서 천주학의 역할의 새로운 의미를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계의 통솔을 넘어서 새로운 과정을 검증하는 방대하고 치밀한 연구가
당장 이루어지기 힘들다 해도 이런 의문은 가져볼 수 있다. 왜 다산이 매일 바라보았다는 건너편 산에 하필이면 십자가 모양이 나타난 것일까? 이는 그저 단순한 우연일까? 지금의 다산초당은 최근에 기와집으로 복원해 놓아 보기에 참으로 어색하다. 볼거리라고는 집잔 몇 개의 현판과 비석 하나, 다산이 팠다는 연못, 차를 다리던 바위, 샘, 그리고 정석이라는 다산이 새겨 넣은 바위 등만 남아있다. 다산의 삶과 자체를 돌아보기엔 너무 부족하다. 하지만 만약 이 십자가 형태가 사실로 확인될 수 있다면 다산이 이 자리에 초당을 짓고 머물렀던 이유와 이 장소의 의미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지금까지 간과해버렸던 몇몇 사실과 이런 현상의 구체적 검증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다산의 생애와 사상에 관련해 일반적으로 통용된 주장들을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대한 사상가도 다른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서 학문 세계를 구축해 간다. 그러나 그에게서 재창출된 사상은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다산도 분명 서학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어디까지가 서학의 영향이고 어디까지가 본래 한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주자학의 영향인가 구분해내기란 어렵다. 하지만 다산의 삶에서 서학 또는 천주교와 관련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가 어느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산은 유배시뿐만 아니라 기항 후에도 여러 차례 천주교인이라는 모함을 받았고 다시 체포될 뻔하였다. 천주교는 그의 삶을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것으로 굴절시켜버렸던 것이다.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천주교로 말미암아 자신도 항상 죽음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야 했다. 이럴 경우 과연 어떤 이가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 사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젊은 한때 사소한 관심으로만 여기고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살 수 있었을까? 젊은 시절의 관심도 단지 사고의 과학적인 부분에 국한되었을 따름이고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의 차원에서 실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일까? 만약 단지 한때 호기심으로 천주학을 배웠다면 그럼 왜 다산은 1797년 6월 자신을 변호하는 상소를 올린 것 말고는 공개적으로 천주학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천주교를 적극 부인하여 자신과 형제 및 동료의 정치적 의기와 생명의 위협을 타개하지 않은 것일까? 공개적으로 천주교를 배척하고 천주학의 부당성을 밝히는 글을 안정복이나 추사 김정희처럼 썼더라면 그도 유배에서 풀려나와 다시 정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다산이 귤동의 다산초당에 자리 잡았던 시기의 제자 오규일은 다산의 영세명인 세례자 요한을 도장으로 새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도장들을 십자가 문양을 사용하여 새겼다. 그러므로 다산이 매일 바라본 산에 나타나는 십자가 모양이 당시에도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다산이 그곳에 자리 잡고 스스로 저술 활동을 하면서 또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라면 이러한 사실은 다산의 생애에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는 조각들이라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다산은 유배 기간 동안 두문불출하였다. 8년이 지나서야 겨우 어머니의 친척이 있다는 귤동을 찾아 나섰다. 천주학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순교하고 기양가고 온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으며 자신도 머나먼 기양지에서 절망하던 시절 우연히 찾아 나선 어머니의 고향 땅 언덕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십자가 모양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비록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신자였든 아니면 이미 배교한 상태였든 그는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느꼈을 것이고 나아가 어떤 환희 또는 섭리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산은 그곳에 자리 잡고 자신의 삶이 이 땅에 가톨릭 교회를 위한 반석, 베드로 아니면 우리식 표현대로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